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는데,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벼락 같은 깨우침을, 그리고 벼락 같은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요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쭉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들렸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이제 묶어서 제가 한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확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당부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토막 성령에 대해서 당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가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경을 펴신 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를 이렇게 짚어가고 또 그리고 메모하고 줄도 거보고 그리고 다시 볼 수 있으면 다시 보게 하시고. 이전에는 성경을 다 들고 다녔지만 지금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도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성경의 전면을 찍기도 하고 줄처럼 부분을 그렇게 찍어서 다시 한번 보시기도 하시고 활용하세요. 활용하시고 함께 이 말씀들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더 깨달은 것은 이런 거였어요. 이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비장한 상황입니다. 이름하여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죽음,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끝나면 이제 겟세마네 가서 붙들리는 일 남았어요.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성찬 예식을 정하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런 거 다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그냥 저녁 드시더라 이 정도만이. 나머지는 무슨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은 내 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그 자리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아주 충족하게 그리고 더 많은 양을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3장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17장에서는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가 17장 한 장 전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 이거 없어요. 그게 사도 요한은요 가능한 한 주님이 진짜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했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연결해 볼까, 이 진실함이 이 성경 읽어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전달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벼락같이 들려지는 음성이 이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죽음을 앞두고서는요 거짓말 잘 못할 거 아니에요. 뻥치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다른 사설 잡소리 늘어놓겠냐고요. 하고 싶은 얘기, 꼭 지금 해줘야 될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 아니에요. 마지막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남길 말들이 있잖아요. 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때 그때 보았던 설교 영상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저 성남제일교회 그 홍정기 목사님 암투병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또 기도원에서 그렇게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이 떨리는 음성으로 설교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봤어요. 여전해요. 여전해.
왜냐? 다른 게 없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남겨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게 뭘까 궁금해 죽겠죠. 그래서 보여줄 거예요. 한번 더 보여줘요. 한번 보세요. 지난 40일 동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남을 주름 잡겠다고 펄펄 날았던 전데 한순간에 목사님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가지고 꺾여서 병원에 들어가 있고 지금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이 없는 부재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일수록 하나님의 부재하심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려움입니다. 저에게도 그 두려움이 쌓여서 나도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섬뜩한 공포였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끈 솟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불덩어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일부러 나를 이 험악한 병실 한 중앙에 던져놓고 너 그동안 편안했지? 이제 좀 당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부재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속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희한하게도요, 질병 중에 정말 찾게 되는 것은 병의 치료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존재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니까요. 희한하죠? 어차피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없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 고쳐주세요 이 말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의 얼굴을 좀 구합니다. 제발 저 육중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 교만한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하는 입술을 좀 풀어막아 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그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깊은 밤에 내 영혼이 한없이 꺼져가는 내용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어렵습니까? 눈물겼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유독 여러분에게만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죄 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극복했다. He has overcome. He has overcome. 주님께서 이기셨다. 주님께서 극복하셨다. 우리의 한숨도, 우리의 버든, 우리의 인생의 짐도, 우리의 수많은 수치들도,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자유가 되시고 우리의 스트렝스,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리퓨,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버컴, 이기셨다. 제가 잠자면서 그 밤 내내 저 찬송 다시 한번 보고요. 이제 성남제일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분이 지금 어떠신가? 생전 이야기 한번 나눠본 분도 아닌데 그분이 설교하는 이 동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요,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냥 언뜻 안 먹고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거의 이게 죽음이구나 그런 느낌까지도 들어오더라니까요. 며칠 밤을 밤새서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토해지고 다 뱉어지고 그러면서 잠도 안 오고
그러면서 숨은 가빠오고, 아, 이게 죽음이구나. 막 가래는 계속 끓고, 이게 죽음이구나. 근데 그때 다른 생각 안 나요. 야, 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저예요. 그냥 하나님과 저. 하나님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아기는 이렇게 가져가지고서 지금 밥도 제대로 먹는 아내가 보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죽는다면 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다른 거 안 보였어요. 오직 그거였어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 뭔 살을 붙이겠어요? 뭔 꾸밈이 있겠어요? 나는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하용조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전주일에 설교하시던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다시 찾아봤어요. 이 강대상의 지탱에서 서 있으면서 설교하는 그 모습을. 또 이어령 박사의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도 이제 죽기 전에 남겼던 글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거기에 무슨 미사여구, 거기에 무슨 꾸밈이 있겠어요? 그건 진실함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장면이라고요. 이런 장면.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 예수님의 설교를 전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들려지는 벼락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아니 왜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대신하게 하실까? 왜 예수님은 더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더 하시지 않고 성령을 소개하고 있을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더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보려고, 하나님의 같은 마음이 되어보려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은 마음이 되어보니까 딱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의 한계가 보였어요. 사람의 한계가. 아,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100% 사람의 몸.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하늘 보좌에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한계가 있으셨구나. 또 제자들이 보였던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보이는 제자들. 3년 동안요, 예수님이 직접 뽑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했고,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무리를 걷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문둥병자 낫게도 했고, 별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천국을 설교하시고 또 앞으로 될 일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내가 그 길을 갈 건데, 반응이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여태 가르쳤던 3년이 꽝이에요. 꽝. 예수님께서 기대도 안 하셨겠지만, 근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함께 지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의 한계였어요. 사람의 한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들에게 벼락같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소자들아, 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어떡할래? 어떡할래? 이 마음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나오거든요. 어떡할래? 이제 올 수도 없는데. 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진짜 가지가지. 베드로요, 1등 제자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어쩐 줄 아세요? 내가 목숨을 다 버려서라도, 내가 목숨을 버려서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주 오바를 합니다. 오바를 해요. 도마는 어떨 것 같아요? 도마. 그래도 도마는 기질 자체가 신중하고 의심 많고, 진짜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맞죠? 빌립은 또 한 숟갈 더 뜨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요? 아버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금 잠시 보여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하늘의 생명까지 다 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의 모습 맞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서 진짜 이게 사람의 한계구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붙들고 다녔던 이 사람들의 한계가 여기서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할 일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 일 후의 일도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혹시 전달이 되십니까? 교회 똑같거든요. 이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네트워크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임원들이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여러분 다 뽑아서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양인데, 교회 안에서 아이고 안 시켜주면 삐져가지고서 도망가요. 나는 여기로 가네. 나 여기 이러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그래요, 집사님 하세요, 권사님 하세요, 장로님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 무슨 모양 나겠어요?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야 그것이 임원도 되고, 또 그러면서 임원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섬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예정하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진짜 애처로운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14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애처로운 탄식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픔, 죽을 길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당할 엄청난 핍박까지 다 보면서, 근데 아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짓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한계를 보시고, 내가 이 땅에 같은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그 일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그게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게 어떤 일이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걸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틀린 거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도 맞고 실제로도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액티비티, 이 성령이 진짜로 움직이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완전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성령은 어떤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 대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성령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다 가진 하나님의 영이 오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바로 그 말. 예수님이 가야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고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러분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일하시는 것은 여전하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스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치유하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공허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허무함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같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알아주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생명 주시는 이 성령의 놀라우신 활동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를 예수님 대신 말씀하시고, 하나님 대신 말씀하시고, 그래서 대언자라 그렇게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라. 또 다른 대언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수님께서 여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대언자,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을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나라마다 또 학자들마다 조금 의미는 똑같은데 여러 각도의 의미로 그렇게 설명도 하고 번역도 했어요. 이게 대언자라고도 했지만 어떤 때는 위로자, 어떤 때는 조력자, 어떤 때는 조언자. 제가 무슨 단어를 설명하면서 머리가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단어는 살짝 그런 설명도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다르게 했지? 똑같은 마음이면 똑같이 번역이 돼야지. 근데 번역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같아져 보려고 해봤어요. 내가 그 학자의 입장이라면, 위로자라고 했다면, 주님의 마음, 성령께서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는 공감, 나의 아픔까지도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나를 불러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공감하시는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심패시,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같은 마음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자. 그래서 위로자로 그렇게 번역도 했구나. 또 조언자도 있어요. 조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일의 다음 책임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로 보실 때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몫이란 얘기예요. 조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에 확정된 약속의 말씀이라도 던져준다면 여러분들은 받고 아멘하고 믿고 가면 그만인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안 받아들이는데 되게 만드실 하나님의 책임까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설교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과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력자라고 했어요. 조력자라고도 해요.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조금 살짝 애매하긴 했어요. 조력자. 어떻게 도우시나? 내가 일하는데 이게 이런 거겠구나. 자전거를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면은 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저 운동장이든지 어딘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 뒤에서 붙들어주고 막 밀어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밀어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탁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서는 놓지 마 아빠 놓지 마 그러면서 혼자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력자, 조력한다고 하는 거. 또 이럴 때면 항상 우리들이 문제 삼는 것이 있죠. 그 뭐냐면 아빠 자전거 배워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자전거 붙들어주고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그냥 막상 막 준비 다 하고 그렇게 가는 아버지 어머니들 없을 거예요. 그냥 슬리퍼 신고 그래 한번 가보자, 자전거 밀어주러 가요. 근데 이런 게 가다 보면 밀어주다 보면 슬리퍼라는 게 꼭 벗겨지고 꺾여지고 그러다가 또 밀어주다가 자빠진다고요. 자빠지지만 나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니까 아프지도 않은 척 그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당황하지 않고 이제 오늘은 끝 그렇게 하고서 집에 갈 때가 있잖아요. 조력자. 내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는 손을 떼놓고 지켜보는 조력자. 근데요, 이렇게 쭉 그 번역한 사람들의 마음과 또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연결해 보니까 나도 그래도 신약이 박사인데 이런 거는 나도 한번 분해사전 찾아보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서 저도 한번 적용을 해봐요. 저도 아주 단순하게 적용을 해봐요. 물론 100% 이거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저도 적용을 해보니까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어려운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하고요 크레토스라고 하는 말하고 합해진 거예요. 근데 파라라고 하는 크레토스 원형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파라는 누가 옆에서 또 그래요. 칼레오는 옆에서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면 옆에서 가면서 계속 큰 소리로 뭔가 말해주는 이거 아니에요. 번역을 해보니까 누군가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크게 말하는 거.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단어 뜻을 묵상하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셨고, 두 번째 대언자로 나를 위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말해줄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안 보이신다면 두 번째 대언자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다 하시는, 이게 확 오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누군가 옆에서 큰 소리로 말해주고 있는 거. 저기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라, 절대 탐내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물러설지어다. 누가? 성령께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이 땅을 구원시킬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성령께서.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잘 아는 사람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아는 길인데 잘못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쫓아가서 말하지 않겠어요? 그쪽 아니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 사람이 저기서 누군가의 본경을 당하고 있어요. 본견을 당하고 있어요. 곤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니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인데, 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 거 아니라고, 잘못이라고, 오해했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급박함과, 그리고 또 진짜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대언해 주시는 거,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의 일을 간증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 사람을 불러 이렇게 세워줄 그런 격려하는 말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내 안에서 살리는 말이 계속 나와야죠. 그냥 뭔가 빼앗고 까고 죽이려고 하는 말들을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겠냐고요. 복음은 살리는 말이에요. 복음은 살아나게 하는 말이고요. 복음은 여러분 안에서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이걸 구분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죠. 부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복음 안에서도 여전히 살리는 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꺾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리는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실감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사람의 한계를 넘게 하시려. 나는 사람이니까 안 돼. 사람이니까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 따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사람으로 살게 하면서 그저 육의 사람은 이렇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빛의 성령으로 대통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면서 그 열매도 증거도 기쁨도 행복도 여러분 삶에 완전히 다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만일 누군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자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용서받은 자요, 이자는 예수 그리스도 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일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자라고 대언해 주는 거. 할렐루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언자가 되고 성령께서 두 번째 대언자가 된다면, 제가 두 번째 대언자 성령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제 묵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서 간단한 질서를 알았어요. 이 복음이 없이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 성령 안에서도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반하지 않고는 이거는 온갖 장난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다 거기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사역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반 없다면 그거는 꽝이에요. 꽝. 예수님의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증거되고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교회를 열어가고 세상을 향해서 퍼져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 모든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그런 거 상관없어. 그건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그랬던 저 유대인들, 그랬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했던 것을 보세요.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충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거 단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고 모든 것을 다 해부하고 모든 것에 다 이치를 정돈해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주 단순하게 주님 가지신 마음으로 보려고 하니까 성령이 대언자구나. 그래서 나를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이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아파도,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움직여서 갈 수 있도록 반응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게 진짜 주님이 저게 원하시는 거구나. 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계 평화, 이게 조국 통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연결되어 간다면, 어떤 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모으게도 하실 것이고, 어떤 때는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그 힘이 흘러가기도 하실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극장에서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변호인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공감했냐면, 이 변호인 한 사람이, 변호사 한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이 그게 우리네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모른 척했던 일들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겼던 그 일들이 이제 그 사람의 어머니의 마음과 겪었던 아픔과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아니 진짜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하면서 그 주인공 변호사가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사람들이 공감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잖아요. 저는 어제 그제 이제 이렇게 영상 하나를 봤어요. 윤복희 씨가 노래하는 장면. 윤복희 씨가 노래하는 장면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나왔던 그 노래를, 그게 이제 출발 자체가 이게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성가 집에도 넣고 그것도 찬양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단절이 돼서 그것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음성가 집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찬미천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오늘 대언해 주시는 분, 성령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짤막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이게 your love, 여러분의 영어 가사예요.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원래 가사가 이렇다.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나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There's only a way. Now is the way. You're what I'm gonna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주지?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쉽게 다가오게 하려고. 저 여자 누구예요? 이러면 이건 진짜 이상해지지만 참 저 여자 노래 잘한다. 누구래? 이거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노래 가운데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있어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수십 년 세월 흘러가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저는요 교회 안에서 이 성령으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실감할 거예요. 성령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다른 이유 다 갖다 붙이고 해봐도요,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런 진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예요. 그냥 복음은 내 눈앞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제자들처럼 이런 질문을 가지든 저런 질문을 가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은 그냥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는 거고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축복의 일을 열매 맺으면서 그렇게 보면서 가는 현장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후반기에 더 많이 기도하는 일들은 그거였어요. 왜? 포기할 수 없는 축복,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이전한 지 3년 됐어요. 기도한 분량들도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고 행했던 일고, 어떤 사람들은 희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와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만들어가야 됩니다. 또 다시 목장을 말두고 또 다시 아름답고 건강한 목장들을 세워가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나 폼 잡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교회니까 기도한다. 이 늦은비 기도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축복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나는 못하고 시간 없고가 아니라 따라가면서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데, 이 하늘의 사역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로 끝나지 마시고 하늘의 일로, 축복의 일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가장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포기할 수 없는 축복.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 걸 분명히 알고 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포기할 수 없는 축복,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도망 다녔고, 내가 피해 다녔고, 내가 그것을 지레 겁먹었고, 또 내가 덮어두었었다면 다시 열어내세요. 다시 다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흘리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